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깊고 흥미롭게 파헤쳐볼 내용은요,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매혹적인 구조를 가진 한 신학적 텍스트입니다. 이 문헌은 이른바 복귀 섭리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류를 원래 창조되었던 완벽한 상태로 싹 되돌리기 위한 신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려 6천년에 달하는 인류 역사를 아주 거대한 시스템과 철저한 법칙으로 쫙 풀어내고 있거든요. 평소에 역사나 종교의 구조적인 틀, 이런 거에 관심 많으셨다면 오늘 내용 진짜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방대하고 복잡한 6천년 역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게 5가지 단계를 밟아갈 겁니다. 첫째, 인간의 딜레마. 둘째, 탕감 복귀 원리. 셋째, 메시아를 위한 기대. 넷째, 역사적 시대 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와 개인입니다. 이 로드맵을 따라가다 보면 이 신학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인간의 딜레마, 즉 현재 인류의 영적 위치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대체 우리 인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창조 본연의 상태, 즉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어야 하죠. 그런데 타락이라는 사건 때문에 사탄의 주관권이라는 정반대의 영역이 생겨버렸습니다. 여기서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 바로 인류가 그 두 영역이 겹치는 중간 위치에 딱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신의 편도 완전히 악의 편도 아닌 상태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세우느냐에 따라 하나님 편으로 훅 당겨질 수도 있고 반대로 사탄 편으로 질질 끌려갈 수도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상태. 그게 바로 현재 인류의 영적 주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 위치에서 벗어나야겠죠. 여기서 두 번째 개념인 탕감 복귀 원리, 즉 타락의 역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갇혀 있으니까 다시 신의 영역으로 돌아가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일종의 거래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문헌에서는 이걸 탕감이라고 부릅니다. 탕감이 뭐냐고요? 잃어버린 위치를 되찾기 위해 합당한 대가, 즉 조건을 치르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진빚을 갚거나 크게 싸운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서 예전 관계로 회복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느 날 요술봉을 짠 하고 휘둘러서 세상을 고쳐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조건 인간 스스로 이 탕감 조건을 세워야만 한다는 엄청난 책임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럼 대체 그 탕감 조건이라는 건 어떻게 세우는 걸까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신학 체계에는 아주 엄격한 수학적 규칙이 존재해요. 바로 역전의 경로입니다. 영적인 실수를 만회하려면 타락할 때 걸어갔던 그 경로와 정확히 반대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본 텍스트에 나오는 아주 강렬한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첫인간 아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신해서 인류를 넘겨버렸죠.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원망은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습니다. 즉, 원초적인 실패를 정반대의 행동으로 완벽하게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탕감에는 3가지의 뚜렷한 레벨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일한 가치의 탕감,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정확히 같은 값을 치르는 겁니다. 둘째는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이에요. 세례나 성만찬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영적 은혜를 이끌어내는 일종의 엄청난 혜택이죠. 근데 진짜 무섭고도 뼈아픈 건 3번째입니다. 만약 어떤 중심인물이 앞선 탕감 시험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빚에 이자가 붙듯 비용이 훅 뛰어올라서 다음번엔 훨씬 더 큰 가치의 탕감을 치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동물 제사를 실수하는 바람에 자기 친아들 이삭을 바쳐야 할 뻔했던 일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40일의 조건을 못 채워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했던 게 바로 이 가혹한 법칙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 메시아를 위한 기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복잡한 탕감 조건들 있죠? 이게 사실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원죄를 없애줄 참부모, 즉 메시아를 이 땅에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이 텍스트에 따르면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반드시 2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는 하나님과의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믿음의 기대입니다. 2단계는 인간 내면의 타락성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실체 기대고요.
여기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1단계인 믿음의 기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인 실체 기대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필수적인 1단계, 믿음의 기대를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 요소가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바로 중심인물, 조건물, 그리고 수리적인 탕감 기간이에요. 이 대목에서 이 신학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돋보이는데요. 역사를 무슨 거대한 수학 공식이나 자물쇠 비밀번호처럼 취급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같은 특정한 중심인물이 방주나 율법 같은 정확한 조건물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된 수리적 시간 동안 조건을 세워야만 비로소 신의 계획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시 처음부터인 거죠. 그럼 이 수학적인 규칙들이 실제 거대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네 번째, 역사적 시대 구분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또 2000년, 예수님부터 재림의 때까지 다시 2000년. 어떠세요? 소름 돋게 딱딱 떨어지는 2000년 단위의 대칭 구조가 보이지 않나요? 텍스트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심인물이나 민족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마다 이 거대한 우주의 타임라인이 마치 게임 오버 후 재시작하는 것처럼 리셋된다는 거예요. 실패한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똑같은 공식을 가진 또 다른 2000년의 탕감 기간이 다시 주어지고 반복된다는 거죠. 이른바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역사의 반복을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똑같은 시간만 지루하게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이 거대한 시대들은 구약 이전, 구약, 신약, 성약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인류 전체의 영적 지능이 시대가 흐르면서 레벨업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소생 단계였다가 점점 더 성장하는 장성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완성에 이른다는 논리죠. 인류가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나 주어지는 말씀의 차원도 그에 맞춰서 점점 더 고도화되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역사와 개인.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금까지 우리 막 6000년이니 2000년 주기니 하면서 우주적인 스케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텍스트가 갑자기 현미경을 들이대고 배율을 최대로 높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시적인 곳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결론이 정말 강렬합니다.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사는 바로 나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나 저 같은 개인 한 명 한 명이 그냥 시대에 휩쓸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6000년 동안 그렇게 넘어지고 피 흘리며 고군분투해온 궁극적인 종착지가 바로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나라는 겁니다. 그 거대한 역사적 청사진의 완성이 결국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이 문헌에 등장하는 핵심 구절을 보면 그 무게감이 확 다가옵니다. 내가 과거의 선지자들과 성인들이 다 이루지 못한 시대적 사명들을 횡적으로 전부 탕감 복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진짜 엄청난 사명감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는 과거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남겨놓은 그 엄청난 숙제들을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타고 고스란히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의 이 짧은 평생 속에서 최종적인 메시아와 연합해 그 엉킨 실타래를 한 번에 수평적으로 싹 풀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6000년 동안 겪어온 그 기나긴 탕감과 복귀의 여정이 바로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면 이 숨막히도록 거대한 역사적 테페스트리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 정교하고도 방대한 신학적 텍스트가 그려내는 장엄한 세계관 안에서 한 개인이 짊어진 삶의 의미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